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욥기 17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왔던 16장에 이어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에 대한 그런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의 서두와 결말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내용이 욥의 친구들과 욥이 주고받는 대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형식은 이제 시가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고난이 죄와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욥의 입장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말함과 동시에 자신의 삶에 대한 탄식과 또 하나님에 대한 호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욥기서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 2절의 앞부분과 또 10절에서 16절의 뒷부분, 그리고 욥이 자신의 처지와 미래에 대한 탄식을 표현하고 있으며 중간 부분인 3절에서 9절은 욥의 하나님에 대한 호소와 또 의인들의 형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 의인이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욥을 가르쳐 의인이라 칭함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평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욥기 1장 8절과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역시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욥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런 분으로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마치 흉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그런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보다는 죄와 어떤 벌의 상관성을 생각하며 정죄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분명히 남모르게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 사람 저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원죄를 가진 사람이라면 고난 가운데 위로받기보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정죄를 받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욥처럼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든 혹은 믿지 않는 자든 천벌을 받을 짓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순간에 여러분 자식을 다 잃었고 또 전 재산을 다 빼앗겼고 게다가 건강까지 잃어서 죽기 일보 직전이라면 그 누가 그런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린 제3자 입장에서 욥이나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지 말고 비록 우리 자신이 욥의 수준에 버금가는 의인은 아닐지라도 특정한 죄와 무관하게 고난을 받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의로운 자로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 내가 받는 고난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죄와 무관한 고난이라고 자평할 수는 있을지언정 과연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대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나의 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만을 보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평가는 내가 받는 고난보다 더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탄식하지 여러분 않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욥의 탄식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괴로울 때 인간이 고뇌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탄식의 소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 탄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탄식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세상을 저주하거나 타인을 탓하며 푸념한다면 그 사람 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욥은 비록 탄식을 하고 있지만 불신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절제된 말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기혼이 끝났고 또 자신의 인생의 날이 다 되었으니 무덤에 들어갈 죽음이 준비되었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탄식을 할 수 있습니다. 욥은 1절에서도 14절에서 무덤, 또 16절과 13절에서 수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이 죽은 자의 영혼이 내려가는 어두운 세계로 여겼던 수올을 언급하고 있는 욥의 심정은 이제 괴로움 속에 죽을 일만 남았기에 삶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욥이 이런 탄식을 했다고 해서 누가 욥이 신앙이 없다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탄식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그는 단지 육신의 때가 다해갈 때 죽음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인생의 허물을 탄식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일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는 연로한 자나 혹은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자연스럽게 삶에 소망 없음을 탄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1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을 조롱하는 3명의 친구들 때문에 괴롭고 불쾌하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11절에도 자신의 생명의 날이 끝나가기에 계획과 마음의 소원이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탄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자신을 잘 모르면서 비난한 친구들이 비록 원망스럽지만 그들을 향해 직설적으로 욕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4절에 있듯이 그들을 높이지 마소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를 욕하는 자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욕을 먹으면 우리도 그 상대에 대해서 욕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가 나를 향해 욕을 하더라도 그 욕한 사람에게 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상을 살아갈 때에는 8절에 있듯이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 분노를 자신에게 분노를 유발하는 상대에게 표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욕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욥은 8절의 표현대로 정직한 자가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놀랄 때가 있고 죄 없는 자가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도 9절의 말씀처럼 바른 길을 가겠다라고 의지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9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라고 그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당연히 의인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란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방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정직한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부정직하게 대응하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왼편을 때리거든 오른편을 돌려대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처럼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고 또 아픔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넘쳐날 때 교회가 희망이 되고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바보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고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의인의 삶을 살아 의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욕망에 이끌려 그 결과 겪는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라 의를 위해 겪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또 예물을 드린 아버지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 응답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